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체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는데 이 보다 할 때 그냥 단순히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자로 보면 우리말 보다는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한자냐면 볼견자고 또 하나는 볼관자입니다. 한자 한번 보실까요? 이 볼견자와 볼관자 이게 두 개 다 우리말로는 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자는 저렇게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볼견과 볼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 에도 시대에 전설적인 근객이 있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근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려고 한다면 견하지 말고 관하라는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상대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대 안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긴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겉모습, 그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그 상대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문신, 타투, 센척하는 이런 것 보고 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내공, 결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지 이게 고수라는 거죠. 뭔가 고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의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겉모습, 겉모습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꿰뚫어서 하나님 보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견하지 않고 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겉모습을 보고 자만하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드러난 겉모습에 드러난 그 성공에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렇게 겉모습을 사람들은 주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신앙이 높다, 신앙의 고수다, 크다, 신앙이 깊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 눈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도 중심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건을 볼 때에도 그 사건, 폭풍이 몰아온다. 폭풍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생성시켜서 일으켜서 그 폭풍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다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 세상 사람들도 세상 조금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지혜로운 현자들은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갖고 울고 난리치고 또 말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것 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성공했네 기뻐가지고 해벨레하고 또 말에서 떨어지니까 다리 부러진 것 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망했다 하고 또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전쟁 안 나가니까 목숨 건진 것 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조금 길게 살고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인생 만사 세옹지마 그거 한 가지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마치게 되는가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인생의 출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후에, 죽음 이후의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죠.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 통하여서 세상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이면과 그 중심까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저런 모습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안 차요. 내가 그게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또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눈에 드러난 그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한 번만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배경을 또 이해하면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사건도 세상도 사람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살리시면서 부활의 표적으로 삼으신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유명하죠, 그죠?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중환병입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합니다. 나사로의 그 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다 고쳐주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람 보내었는데 나사로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가십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나사로 죽어서 4일이 지금 지나서 이미 장사가 끝났어요. 장례식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바로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 시간이 빨라요, 늦어요, 적절해요? 너무 늦죠, 그죠? 늦게 오셔도 너무 늦게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야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조금만 서두르셨으면, 다른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길래, 이런 원망의 마음들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와 일과 지혜는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고 청량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을 나타내고 그 신비로운 부활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셨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큼 하나님이 모르고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알지 못하고 계산 못하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큼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고 계산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계십니까? 실수로 시간을 놓치시고 실수로 때를 놓치셔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예수로 믿는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작은 것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 사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볼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관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딱 맞아야만 그래야지 할렐루야고 우리의 생각에 조금만 맞지 않고 우리의 시간에 맞지 않고 좀 더디고 좀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면 그러면 함부로 우리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로서 죄짓고 실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미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먼 분도 아니시고 기먹은 분도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믿고 계십니까?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고 천국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땅으로 돌아가서 화장을 하고 어디에 뿌리든 물에 뿌리든 산에 뿌리든 나무 밑에 뿌리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원소로 돌아가든 이 몸이 다 산성 형체도 없는 이 몸을 다시 살려서 부활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자, 요한복음 11장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다 죽었는데 죽은 지 4일 지난 장례 끝났어요. 장례 끝났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보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 아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살리실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뭡니까? 성경 지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성경 지식이에요. 예, 부활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멘 했지 않습니까? 아멘 하셨죠 방금? 예, 우리 몸이 어떻게 원소로 돌아가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다 아멘 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아멘 했어요. 예,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살리실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성경 지식은 똑바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 문을 그러면 옮겨 놓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시신에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에서 무덤 문을 열어서 시신을 보신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말씀하실 때에 다른 말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달라질 것이 없다. 더 이상 주님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냄새나고 다 썩었습니다. 앞에 그러면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생명이다, 무릇 살았을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경 지식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이 지금 현실에 예수님께서 그거 믿는다면 무덤을 옮겨 놔라, 돌을 옮겨 놔라 하시는 요거는 이제 뭡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부활이 있다는 그 성경 지식이 지금 현실에 무덤문 옮겨놓고 나사로가 죽어 있는 이 현실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상향식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뭐 그게 지성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제의가 되었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향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냐면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 열어 보여주신 것만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하향식이에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성경, 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성경 지식, 부활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본체를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 누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열어서 알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열어서 이제 주시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근데 이 계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 졸음이 안 오도록 계속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설교도 좀 익숙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진리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형태로 온다고요? 진리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제일 먼저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영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찾아왔다고요? 여기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형태로 훅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그 영감을 받아서 이 선지자들이 이제 영감을 받아서 뭘 기록했냐면 그것을 글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 계시라고 합니다. 문서 계시. 그 문서 계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따라왔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누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본체에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의 본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인격을 가지신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 진리를 이 세상에 진리의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받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죠? 영감. 영감을 받은 것을 기록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 그래서 진리가 영감으로 문서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잇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이것은 바로 성경인데 겉은 성경 아닙니까? 이것은 겉은 책이에요. 책, 문서예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그 영감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인격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 진리 속에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뭐가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 자신이, 인격이 이 성경 진리 속에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중생이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 몰랐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이 예수님의 피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물과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죠, 그죠? 베드로서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난 것,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이제 중생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그 몸의 활동이 우리의 가정에 미칠 때에 그게 뭐냐?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통치의 역사, 그것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영향 미치고 그렇게 나 밖에 있는 세상과 환경이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를 입고 세상이 또 그렇게 변화를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화면을 보시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감으로 계시할 때에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는 문서 계시,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들려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영을 중생케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진리에 반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거기에 이끌고 가서 우리 몸이 행하는 그 일들이 우리 몸 밖에 있는 환경,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감 속에 뭐가 있죠? 진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하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 이게 오늘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과정에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되어진 과정 속에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그래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부터 우리가 먼저 알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먼저 만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는커녕 원래는 영감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성경도 내용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 안에 영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의 기능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람이 마치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듯이 우리 영이 본어게인 중생했구나, 우리의 영의 기능이 하나님께 반응하구나 하는 거 알지요. 그러나 우리 영이 중생되기 전에는 우리 영이 있는지도 영적인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 연약한 무지한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인식하는 기능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시작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곧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작용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접촉하여서 그래서 경험하고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이게 작용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했죠. 그만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영은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그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무엇에 접촉해야 되겠습니까? 순서를 말씀드렸죠. 가장 표면적으로 무엇에 접촉해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르겠습니까? 제일 먼저 표면적으로 그렇죠. 문서 계시, 이 성경, 눈에 보이는 이 성경부터 우리 마음이 만나야 돼요. 이게 접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만나면 기록된 성경,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알아도 표면적으로 알면 지식에 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성경 지식을 알았으니까 다 가진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속에 하나 더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식 속에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알았지만은 그 속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진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접촉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팍 와닿을 때 눈물도 나고 내 안에 의지가 막 일어나고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막 불같이 솟아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기만 있으면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성경을 보아서 알고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한 속에 더 들어가서 진리를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린다면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내가 이 지식을 소유한 것을 자신의 어떤 소유로 알고 이것 가지고 장난치고 이것 가지고 속이고 이것 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 속에 들어가면 영감,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본체가 이 사람한테 이용당할까요? 이용당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그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막 이 말씀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가 비참한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뭘 만나야 되느냐? 영감을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지혜와 능력이 사실상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설교하면서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는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들어가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무엇을 만나게 할까?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가지 포인트, 그거를 이루도록, 그게 만나지도록 그래야지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 여기만 있으면요, 우리 변화가 없어요. 변화된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소리 합니다.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엉뚱한 행동합니다. 변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뭐 유창하게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뭐 얼마나 뭐 이게 많은 걸 끌어다 대고 뭐 좋은 말 대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니라 그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그날의 그 은혜, 그 포인트, 그 길을 우리 마음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닿아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딱 올 때에 눈물도 푹 나고 아 저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 대잔치 하면 뭐합니까? 좋은 말 대잔치 책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책에 많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만나게 할까? 이게 있어야 되는, 그게 고민이 되고 그걸 내가 붙들고 올라가지 않으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좋은 말 대잔치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설교 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딱 만나야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거기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몸이 이끌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일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가 거기에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반드시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머리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으면서 어디에 접촉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
그 영감에 그 진리에 접촉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딱 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그 의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와서는 여기서는 안 움직여요. 이게 가슴으로 훅 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닿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가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만나야 돼요. 그게 영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표면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영감의 역사로 내게 확 닿아가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표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부터 접촉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듣는 말씀, 읽는 말씀에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뭘 드려야 되죠?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한다 했죠.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지금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 드려야지.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접촉, 그래야 알 수 있고, 표면적인 이 성경의 내용도 알 수 있고, 그 속에 조금 더 들어가서 주님 마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감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그 성경 기록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영감을, 그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탁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을 때에, 그때에 내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들을 때에 알았어요. 알은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두 길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데, 그런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만한 것은 알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겸손하면, 겸손한 것은 어디로 갔다는 거죠? 예, 그 영감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제일 먼저 이제 순서대로 가면 어디를 접촉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듣고 읽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먼저는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그 내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영감에 닿을 때에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들을 우리가 상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